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 세례자 요한에 대한 하느님의 안배와 그리고 하느님의 보살핌, 또 예수님의 부모님과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돌아온 성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12살의 어린이 예수님 이야기, 성 요셉의 죽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성가족. 마침내 나는 성가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헤로데가 죽은 후 한동안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성 요셉이 이집트에 체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곳 사람들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아기들을 희생시켰으며 심지어는 그것이 특별하고 경건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비밀리에 음란한 의식을 행했다.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조차 이러한 것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랑일 뿐 사실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진짜를 모방해서 만든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음란한 조형물들이 들어있었으며 그들의 의식은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안식일 전날 목수일로 바쁜 성 요셉을 보았다. 그는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 곤경에 처한 그는 한 구석에서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튿날 밤 나는 천사가 꿈에 그에게 와서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일어나서 큰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사가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성 요셉이 성모님과 어린이 예수님에게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순종으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이튿날 아침 귀향하려는 그들의 결정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마음 아파하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작은 나무 그릇에 온갖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진심으로 슬퍼했다. 이 나라의 유대인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이곳에는 성가족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악령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악령의 힘을 받은 마법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선물을 가지고 온 선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놀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들을 보았다. 그 중에서 나는 특히 그녀의 작은 아들과 함께 있는 그 마을의 저명한 한 여성을 보았다. 미이라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자신의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성모님의 기도로
이 아들을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데오다투스라고 불렀다.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라자로를 살리신 후 예수님이 이집트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데오다투스를 제자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돈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노란색, 흰색, 갈색의 삼각형 모양이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머니를 바라보셨다. 요셉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당나귀에 실었고 성가족은 즉시 그들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당나귀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했을 때 타고 갔던 동일한 나귀였다. 그들은 헬리오폴리스와 유대인 정착지 사이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향해 그들이 이집트로 오던 길에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분출했던 샘으로 갔다. 이제 이곳은 모든 것이 초록색이었고 샘으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입구를 제외한 사방이 발삼 관목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린 과일 나무들과 대추야자 나무들과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다. 발삼 관목은 이미 적당한 크기의 포도나무만큼 커져 있었다. 요셉은 작은 나무 그릇을 만들었는데 매우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는 쉬는 동안 종종 다양한 용도로 이와 같은 그릇을 만들었다. 그는 여행 중에 가져가려고 발삼의 붉은 덩굴 손에서 잎을 떼어내고 작은 나무병을 관목에 매달아 떨어지는 발삼즙을 받았다. 그들의 동반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따뜻한 작별을 고했고 그 후 성가족은 여기에 몇 시간 동안 더 남아 있었다. 축복받은 성모님은 물로 기분을 새롭게 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대로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많은 환시를 보았는데 성가족은 항상 편안하게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린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머리 위에 얇은 나무 껍질을 쓰고 천으로 턱 밑에 묶고 있었다. 예수님은 갈색 옷을 입고 요셉이 그를 위해 나무 껍질로 만든 발의 절반을 덮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성모님은 밑창만 있는 신을 신고 계셨다. 나는 성모님이 어린 예수님께서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자주 걱정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자주 멈추고 예수님의 신발에서 모래를 터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쉬기 위해 종종 당나귀를 타야 했다. 요셉은 사실 나자렛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의 조상들의 마을 베들레헴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헤로데처럼 매우 잔인한 아켈라오스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성가족이 이방인이 많은 가자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천사가 꿈에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나자렛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그는 즉시 순종했다. 안나는 아직 살아 있었고 그녀와 몇몇 친척들은 성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성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것은 9월이었으며 당시 예수님은 거의 8살이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12살 소년 예수님. 나자렛 집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성모님의 방이 공간이 가장 넓었다. 예수님, 마리아, 요셉은 거기서 함께 기도했는데 나는 다른 때에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손을 가슴에 교차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종종 그들이 불빛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시간 그들은 각자의 방에 홀로 있었으며 요셉은 자신의 방에서 일했다. 나는 그가 막대기를 자르고 나무를 깎고 목재를 나르고 예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은 주로 바닥에 앉아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고 작은 바늘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잤으며 그들의 침대는 아침에 말아 올릴 수 있는 담요였다. 나는 예수님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모님을 도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은 길거리든지 어디에서나 유쾌하고 열성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는 양아버지 요셉의 사업을 도우거나 기도와 묵상에 자신을 헌신했다. 그는 나자렛 모든 자녀들의 모범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장난꾸러기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내가 요셉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가 뭐라고 말할까? 그가 얼마나 실망해할까? 라고 말하곤 했다. 부모들은 종종 그들의 어린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불평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하고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도록 설득하셨다. 예수님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섬세하고 빛나는 얼굴을 가졌고 희지만 건강해 보였다. 그는 소매가 다소 넓은 발까지 길게 늘어진 밝은 갈색 색조를 띤 회색 겉옷을 입고 있었다. 8살의 예수님은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파스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후 매년 그렇게 했다. 그 첫 방문 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그의 부모가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사제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경건하고 지적인 거룩해 보이는 요셉의 비범한 아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의 친구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친숙한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에 익숙했고 또 그들은 이제 5번째로 순례 여행을 온 예수님이 항상 나자렛에서 온 다른 소년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돌아오는 길에 올리브산 근처에서 동료들과 헤어졌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의 부모에게 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까운 쪽 예루살렘의 한때 마리아의 정결례 때 성가족이 머물렀던 숙박소로 가셨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나자렛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앞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그분이 부모님과 함께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두 고프나에서 만나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오는 길에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가던 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과 부모님을 알고 있는 베들레헴 문 앞에 숙박소에 계셨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소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두 학교로 갔다. 첫날은 한 곳, 둘째 날은 다른 학교로 갔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예수님은 성전 학교에 갔고, 오후에는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그분을 찾은 것이다. 이 학교들은 모두 달랐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율법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학교는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레위인과 사제가 선택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 모든 학교의 학자들과 선생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결국 그분에게 당황해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셋째 날 오후에 성전 회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가장 깊이 정통한 선생들 앞에서 이 소년 예수를 겸손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기관들과 학자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고, 그들은 훗날 예수님도 가르치셨던 둥근 장소, 성소 앞의 성전 현관 중앙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이 큰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주위에는 사제복을 입은 연로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의 깊게 들으며 완전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장소는 매우 크고 혼잡했는데 나는 그들이 그분에게 손을 댈까 두려웠다. 예수님이 이미 학교에서 자연, 예술, 과학의 온갖 예를 통해 대답하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학자들은 이 모든 분야의 권위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 그들은 하나씩 그분과 논쟁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적절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주제가 성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요셉이 그로부터 배운 것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이제 의학에 대해 대답하고 가르치셨다. 그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조차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몸 전체를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방법으로 천문학, 건축학, 농업, 기하학, 수학, 법학, 그리고 그에게 제시된 모든 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율법과 약속, 예언, 성전, 예배와 희생의 신비 등 모든 것을 매우 능숙하게 가르쳤는데
이를 경청하던 그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감탄에서 분노와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것과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듣고 분노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2시간 동안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묻자 사람들은 한 레위인의 자녀가 성전 회관에서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인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도록 부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 마리아는 그분이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외에도 자신이 성취해야 할 다른 사명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 동안 계속 더 가르치고 나서 현관을 나와 여인의 뜰에서 부모님을 만나 당황해하고 분노하는 청중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났다. 요셉은 감탄하며 몹시 놀랐지만 겸손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아라, 아버지와 나는 슬픔에 잠겨 너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즉시 그분과 함께 집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놀라며 그들을 쳐다보았는데 나는 그들 중 일부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해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들이 성가족이 그렇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놀랐다. 군중들이 밀집되어 있었지만 성가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이 만들어졌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보았고 거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서기관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것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했지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온갖 발언과 거짓 보고서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진실된 보고서는 서기관들이 스스로 간직했다. 그들은 예수를 매우 앞서가는 소년으로 말하며 그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은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성가족이 다시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보았고 도시 외곽에서 약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그리고 몇몇 아이들로 된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자렛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곳과 올리브 산으로 함께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즐거운 땅을 돌아다니며 종종 서서 손을 가슴에 교차하고 기도했다. 나는 그들이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걸어 다니며 기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순례를 생각나게 했다. 예수님이 나자렛으로 돌아오시자 나는 안나의 집에서 만찬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친구들과 친척들 중에서 모든 소년, 소녀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축하의 잔치였는지, 파스카 여행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엄숙한 잔치였는지, 아니면 아들이 12살이 되면 하는 관습적인 잔치였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이었든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해 가림막 및 아름다운 그늘에 탁자가 세워졌고 탁자에는 포도나무 잎 화환과 밀 이삭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포도와 작은 빵을 먹었다. 이 잔치에는 33명의 소년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모두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잔치의 전체 과정 동안 예수님은 소년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단지 불완전하게 이해했을 뿐이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미지근한 손님들이 열렬한 제자로 변화되는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포도주가 다시 피로 바뀌고 빵이 살로 바뀌는 혼인잔치였는데 그 피와 살은 능력과 위로가 살아있는 연합의 줄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잔치의 손님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는 또한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친척인 소년에게 내가 그대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항상 동료들 사이에서 선생과 같았다. 그는 종종 그들 사이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과 함께 지방을 걸어 다녔다. 성 요셉의 죽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명을 시작할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그분이 더욱 홀로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시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요셉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성모님은 때때로 요셉의 소파 옆에서 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탁자로도 사용하는 다리가 3개 달린 등이 없고 낮은 둥근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나 요셉의 침대 옆으로 약간의 다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나는 작은 접시에 너비가 약 2손가락 정도 되는 흰색의 다소 긴 사각형 모양 3조각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과 작은 과일이 있는 것도 보았다. 컵에는 마실 것도 있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성모님은 침대 머리에 앉아 그를 팔에 안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녀의 바로 옆에서 요셉의 가슴 가까이에 서 계셨다. 방 전체가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으며 천사들이 그곳에 가득했다. 죽음 이후 요셉의 손은 그의 가슴에 교차되었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하얀 천으로 감싸여 좁은 관에 눕혀졌으며 선한 사람이 선물한 매우 아름다운 무덤에 안치되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함께 관을 따라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빛으로 둘러싸여 천사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요셉의 유해는
훗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요셉은 주님 전에 죽어야만 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이 20세부터 30세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악한 핍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종종 질투심으로 저 목수의 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의 가르침은 바리사이인들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다. 그에게는 항상 젊은 추종자들이 무리지어 따라다니고 있다. 라고 외쳐댔다. 성모 마리아는 끊임없이 이러한 박해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고통이 순교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다. 그러므로 설명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젊었을 때 유대인들의 질투심과 핍박을 이겨낸 그 사랑이다. 요셉이 죽은 후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는 가파르나움과 벳사이다 사이에 있는 집이 몇 개만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성가족에게 매우 애착을 가졌던 레위라는 사람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주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집이었고 레위의 두 사람도 종처럼 있었으며 레위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파르나움에서 장만했다. 예수님은 이미 나자렛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분께 충실하지 않았다. 나자렛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들은 그를 방랑자라고 불렀다. 레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그 집에 살면서 제자들을 모을 수 있도록 집을 그분께 드렸다. 가파르나움 주변에는 호수와 비옥하고 매력적인 계곡이 있었다. 한 해 동안 여러 번 수확하고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잎, 꽃, 과일이 동시에 있었다.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원과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로데도 그들 중 하나였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조상과 같지 않았다. 상업화되었고 또 이교도들과 섞여 그들은 매우 부패했다.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밀이삭을 줍는 것을 보았을 뿐 다른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나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가파르나움에서 나자렛을 거쳐 헤브론 지역으로 가셨는데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나자렛까지 동행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염려했다.